3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고 난 받은 그것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늘도 각 처소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여 놓으신 귀한 은혜로 각 가정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찌하든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또한 특별히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말씀이 온전히 잘 드러나지고 또 우리 심령 골수에 들어와 박힐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행하시는 모든 행사 위에 우리 주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믿음을 굳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현재 로마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 그리스도인,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변하게 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로부터도 아주 상당한 핍박과 이 곤란을 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배교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많은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런 분들 다 어찌 보면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제자가 된 그런 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계신데,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이후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울은 이 바울이 변화되기 전의 이름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어 변화되어서 이제 도리어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도 역시 다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 다른 유대인들이 아주 끝까지 집요하게 그를 따라다니면서 방해했고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핍박해서 그를 때리고 그를 또 옥에 가두고 하는데 항상 주동이 되곤 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는 바로 어찌 보면 그와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졌을 때, 이 히브리서 편지가 쓰여졌을 때는 AD 한 60년쯤 됩니다. 이때는 언제인고 하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난 얼마 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AD 49년에 큰 핍박이 있었는데 그 박해가 얼마 지나지 않았죠. 한 10년쯤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었고 여전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내에 여러 구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믿음의 연단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이것저것을 좀 우리가 볼 텐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전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라고 오늘 편지 속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 현재 그때도 역시 견디기 힘든 이 고난과 핍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속에는 이거 정말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예수를 믿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옳은 것인가? 과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이 현상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나오는 모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굳은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다시 또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교의 위협을 경고하는 말이죠. 경계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경계하는 말. 배교하지 말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오늘
위로하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절에 이 이러므로라고 시작할 때 이러므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무엇에 대한 결론이죠. 그래서 이것은 앞의 내용을 받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11장의 내용에 대한 결론입니다.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은 믿음의 장이고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증인들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확히 말하면 관람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것을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오늘 천상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한 우리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것은 이 당시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느냐? 그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는 증거가 된다. 증인이 된다.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원뜻은 관람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고 좀 더 우리가 이걸 확장해서 우리가 좀 적용해 본다면 이 증인들을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조들, 그들의 삶을 좀 보라 이런 뜻이죠. 11장에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쭉 그 인물들이 나오는데 15명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그 밖에도 많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 앞서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혹독한 현실, 그것보다 더 엄혹한 현실에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물론 결코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오랜 동안 방주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본다면 모세는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이집트 왕궁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호화로움과 편리함을 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지요. 믿음으로 모세는 24절입니다. 11장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또 여기에 나오는 이 모세도 그렇고 그 밖에 다른 모든 인물들은 현실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즐거움 또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하나같이 다 공통된 그 삶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현재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 운동선수가 경주를 하는 것에 비유해서 믿음을 그렇게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과 이 비유해서 말하고 있지요. 이 무거운 것은 그야말로 그 있는 그대로 뜻을 말씀드리면 이건 체중이라는 뜻이에요. 체중, 무게, 몸무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그것을 벗어버리라. 오늘 그렇게 1절은 말하고 있지요. 운동선수가 몸이 비대하거나 가지고 있는 짐이 많으면 앞으로 민첩하게 달려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과도한 염려, 또 관심, 이런 것들이 이런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또한 만족,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탐닉,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얽매이도록 하는 것이요, 또 무거운 짐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단순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없이 막 달려오다가 우리가 요즘은 강제로 그야말로 슬로우 라이프를 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막 달려온 삶들을 이렇게 되돌아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되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신앙을 방해했던 것이 무엇인가? 나는 참 너무 바쁘게 살았고 너무 또 복잡하게 산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서 이 군더더기 같은 것, 군살이죠. 그리고 있을 데 없는 체중,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음은 사실은 수동입니다. 수동이냐 능동이냐라고 할 때 수동이죠.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져야만 믿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을 외쳐봤자 마음속으로 믿고 있지 않다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자신도 그리고 남도 마치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자신도 착각하고 남도 착각하는 거죠.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믿어지도록 해야 믿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3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의지와 신념으로 이렇게 막 획득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뒤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인데,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믿음은 무엇으로 된 거냐?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철저하게 수동입니다. 수동. 네. 늘 저는 새신자들에게 그래서 강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일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대로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자꾸만 말하여 주면은 성령께서 감동해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수동인데 일단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은혜로서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굳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질문을 매 순간 반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순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간단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막 이렇게 꼬아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 하반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긴다고 할 때 이 흐트러짐 없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헷갈리지 않게, 다른 생각하지 않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서도, 내가 주를 믿으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헷갈리지 않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도록 하고 싶어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헷갈리지 않는 신앙.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늘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그 단순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단순하고 분명한 신앙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보십시오.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런 거 다 벗어버리는 거 이게 행동입니다. 행동.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믿음의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인내한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이런 게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는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그것이 물질의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 쓸데없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해야 되고 인내로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것을 벗어버리면서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거죠. 믿음은 주께서 주시는 수동적인 것으로서 철저하게 0.0000001%도 우리의 의지가 가미되지 않은 주님께서 주시는 순전한 선물이라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편의상 두 번째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문법적으로 말하면 부대 상황입니다. 부대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엇을 하면서 이런 뜻이죠. 이것은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편을 택하면서 계속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엇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냐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힐끗 보고 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딱 고정시키면서 이런 뜻이지요. 여기에 나오는 2절에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이 믿음의 주라는 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도록 믿음을 주시는, 믿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믿음의 주요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예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있잖아요. 자기 신념과 의지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이 혼자 돌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의 분명한 대상은 예수라는 거예요. 엉뚱한 거 믿지 말란 뜻입니다.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란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도 또 아주 상황이 참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는데 분명한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뜻은 이처럼 두 가지 뜻이 있고요. 또 온전하게 하신다, 이 말은 무엇을 온전하게 하신다는 뜻이겠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느니, 이게 아주 간단하게 나왔지만은 아주 깊은 뜻이 있죠. 믿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완성토록 하시는 그런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입니다. 항상 이 믿음과 믿음의 삶,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항상 이렇게 한 세트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보십시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거죠. 오늘 12장 2절에 적용한다면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뒤에 나오는 믿음은 또 뭡니까? 그렇다면 온전케 하시는, 그것과 비교해 볼 수 있죠.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즉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이 두 개가 같이 쌍을 이루어서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여기 보십시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즉 구원을 받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과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항상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군만 더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책이다. 즉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근데 16, 17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16, 17절에 보게 되면 또 구원에 합당한 삶을 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쌍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 본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 이것이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도 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대로 너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명과 풍성한 생명의 삶.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나오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주는 책임과 동시에 또 어떤 책이라고요? 사람을 온전하도록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완벽하게 이 쌍으로 이렇게 한 세트로 항상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기쁨을 위해서 잠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많은 멸시와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당신께서 걸어가야 할 길을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사흘 만에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3절에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의역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좀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너희의 믿음이 시들어지고 지치고 피곤해질 때 뭘 생각하라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많은 고난과 수치와 인내를 당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 이런 뜻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매사에 어떻게 대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마침내 승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전혀 엉뚱한 그러한 답 같지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킬 때 우리들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서 자꾸만 해결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의 목적은 기적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가 뭐냐? 자유라는 것은 뭐 이렇게 홀홀 털어버리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많은 문제, 어려운 현실, 닥쳐지는 각박한 상황 그런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짐을 지는 게 자유라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그 진리 그 자체셨지만 친히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냥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참다운 자유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유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헐헐 허이허이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보지만 성경은 그런 걸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고 가는 게 자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들이 더 아주 좀 예민하고 민감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일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한 많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주를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피곤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 모든 짐들을 친히 짊어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즘 이 교회 처음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이거 신천지를 아주 그냥 박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하고 교회를 잘 몰라요. 그냥 신천지도 그냥 교회랑 비슷하게 봅니다. 아주 똑똑하고 굉장한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많은 교양 있는 유명 인사들도요 사실은 구별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이 정신적인 수양, 만족, 이런 것을 얻기 위한 그냥 취미생활 또는 여가생활의 일부로 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계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느냐 이러면서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과 통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밤에 전화가 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정말 억지로 참았다는 거예요. 뭘 참았냐고 그랬더니 관공서에서 나와가지고 경찰들 몇 명하고 또 공무원들 몇 명 오셔가지고, 아니 숫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기 교회 와가지고 막 자리 이렇게 떨어져 앉으라고 툭툭 치고, 그리고 설교를 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갔더니 목사님 왜 마스크 안 쓰시냐고 그래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아주 막 너무나 마음속에 막 올라오는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도 끝까지 참고요. 예배 다 끝내고 갈 때 교회에 있었던 전도 물품 하나 이렇게 주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세상은요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명 인사들 무슨 집사님 무슨 어떤 직분을 받았느니 하지만은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고 마음에 예수를 믿어 주로 시인하지 않은 진정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하고 정부의 그 어떤 그 시책에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 때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끝없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교회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성도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다니는 거 다 아니까 친구들이 친구 모임에 가니까 너 어저께 교회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직원을 뽑는데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뽑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모를 것입니다. 세상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로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잘 보십시오. 그들은 방해하려고 모였어요. 이 지도자들은. 주여. 그러나 29절에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요즘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된 표지가 이번 기간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과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저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갔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께 고정시키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세상은 세상 일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께서 맡겨진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가정에서 계신 분들도 다 함께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든 와중에서도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손해와 불편함을 무릅쓰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무거운 짐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성도를 싫어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표지로 삼아서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주중에도 이 온라인으로 또 오셔서 또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계신데 위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이 시간 직접 성전에 와서 드리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우리 주님 앞에 헌금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각양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부어주시고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또 물질까지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 굳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크게 쓰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3월 29일 오늘까지만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요. 이제 4월 1일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모여서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4월 5일 주일 예배 교회에서 1부 아침 8시 반, 2부 11시에 이렇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것을 좀 이렇게 좀 조심하기 위해서 1부와 2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댁이 가까우신 분들은 1부에 오시고 조금 먼신 분들은 2부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7대 지침을 다 준수하면서 앞뒤거리 2m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그렇게 드릴 예정이니까 1부와 2부로서 이렇게 분산해서 좀 나누어서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중에는 수요 예배만 교회에서 드리고 새벽 예배나 금요 예배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헌금 항목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재정위원장님 전화번호인데요. 여기에 홍길동 11조 감사헌금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로 꼭 보내주시면 정리하기가 편하겠습니다. 헌금 계좌는 하나은행이고요. 특별히 이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는 좀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보이스 피싱으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절대로 헌금 문제로 전화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오면 다 끊으시면 됩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제분들은 혹시라도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 꼭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교인 금식 기도 한 끼 이상씩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구입하시는 그날이 꼭 내가 한 끼 이상 금식해야 되는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기억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함께 이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우니 마음이 평안 어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세월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어려운 시절 오직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라 인내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 위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